오늘은 기해년 성도절, 성도일 하루 앞두고 7일간 그동안 등불 밝혀 성도일을 경축하면서 오늘까지 정진해 와서 오늘 회향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성도일은 부처님께서 도이루셨다고 하는 날인데, 이 날은 우리 불가에서 이제까지는 조금 소홀히 해왔지만은 우리들 참 불자라고 하면 이제 내일 성도일을 4월 초파일 탄생보다도 더욱 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4월 초파일 탄생일은 고타마 실탈다가 정반왕궁의 탄생 왕자로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한 날에 불과하지만, 이 성도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 뜻을 시연해서, 그래서 6년 수행하고 보리수 아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를 깨쳐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참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참 부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불법을 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야 비로소 부처님이 되셨으니 부처님이 되신 이 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식을 보이신 것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깨닫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청정자성을 깨달아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고, 나아가서 부처님이 지혜 덕성과 보살이 자리타 행을 본받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서로서로가 위해주고 사랑하는 살기 좋은 나라 불국정토를 이 땅에 시연하기 위해서 자비방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오늘 내일 성도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 대원정사는 이런 성도제를 장엄하게 또한 진실로 경축하기 위해서 7일 전부터 등불을 밝혀 경축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정진 참매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로써 회향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은 경자년 양력으로 새해가 되는 날이라,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이의가 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모두 다 묵은 것은 다 떨쳐내버려두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해서 새로운 경자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불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용운 스님의 그 불교성전에 보면 불자는 유신을 하는 것이다, 유신을 하는 것이다. 그냥 주저앉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매 시간마다 점점 깨달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은 것을 거울 삼되 묵은 것에 가만히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다 떨쳐내서 새로운 각오로 각성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불자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는 좀 더
이제까지보단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기도와 참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보살님들이나 신중님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신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들, 딸이 대학이나 취업에 꼭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굳이 기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불보살님이나 신중님들이 도움을 청하자는 것이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자기 자신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홍서원을 바란다든가 중생무변서원도 본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악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을 다 기어이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이루오리다 하는 이런 사홍서원을 발란다든가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면서 남북통일 기원 성취를 기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작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서원이라고 큰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고 간에 기도하는 목적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합니다. 우리 절뿐 아니라 다른 절에서도 대부분 삼동결제, 이 겨울에 석 달간 결제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회들이 열려집니다. 기도 동참을 합니다. 전국 수많은 불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무언가를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이 바라는 소원은 인류의 행복이나 불국토의 건설이나 남북통일 속성치라든지 같은 거창한 명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대개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소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소원,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에 잘 붙게 해달라는 소원,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 재산이 불어나고 재테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원을 불보살님이나 신중님들은 모두 다 잘 들어주실까? 물론 여러분이 정성이 지극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건 이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도 믿음이란 도의 원천이요 공덕이 어머니라고 하였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튼튼하면 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똑같은 부처님이요 똑같은 보살님이요 똑같은 신중님들인데 누구는 소원 성취를 시켜주고 누구는 외면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같은 불자인데 왜 차별을 하시는가? 시주가 작은 것일 때문인가? 아니죠. 사실은 불보살님이나 신중님이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도님이 마음가짐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다운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긴가민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자기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불보살님이 대자대비를 믿는 확실한 신심이라야 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에 대한 승복도 따르는 확신입니다. 중생들이 소원 가운데는 진실로 자기에게 이로운 소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소원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자비를 믿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비록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소원을 바라는 경우가 경우라도 불보살님은 그 결과를 유익하게 돌려서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죠. 중국 같은 데는 신도들이 그러는데 도박이 굉장히 성행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도박이 잘 되달라고 부처님 앞에 가서 향을 한 주먹 피우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죠. 자기가 가서 남을 해치고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선거 때가 되면 그냥 남은 해치고 짓누르고 자기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자기 자격도 생각하지 않고 발판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들어주지 않게 돼 있어.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들어주는데 꼭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돌려서 그 사람이 뉘우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불보살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불에 뛰어들어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게 불보살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불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보살님이나 신중님이 위실력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꼭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사 하는 소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소원이 내가 잘못 생각한 소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소원은 결국 내 자신에게 해로운 소원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소원이 아니라 진실로 나에게 이로운 것은 남에게도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 끌려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그걸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삼독심을 낳고 이 삼독심에 가리워져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자기는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 잘못된 소원은 아무리 간절하더라 해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 성취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보살님이 이러한 잘못된 소원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이 대자대비를 믿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보살님이 지혜를 믿고 무한한 방편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대자대비는 지혜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불보살님이 대자대비에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후회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한 마음이라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정성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이 기도 성취의 비결입니다. 기도건 연불이건 참선이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으면 불보살님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불보살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마음속에 부처님은 일념이 돼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잡념을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된다는 일념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들이 무슨 연부를 하느냐, 또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속담인데 지극한 정성이란 곧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소원, 성취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 욕심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부처님도 보살님도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생각뿐인 한 마음이 되면 바로 그 자리도 부처님 마음과 한 가지요. 바로 그 자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 각자가 본래부터 간직한 지혜라고 하는 즉 불성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마음을 갖는 것은 기도하는 데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곧 정신을 통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는 불자들 가운데서도 성공을 한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오직 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스님이나 사람들은 화두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화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한 군데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성공적으로 회양하려 하면 반드시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참매를 해야 됩니다. 참매면 참매지 진참매가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하는 참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매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참매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매는 기도 성취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참매는 업장을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두터운 업장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장애물이 되는 업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장애가 따릅니다. 마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의 장애물은 바로 업에 의한 것입니다. 업. 그래서 업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아주 재수 없는 일을 당하면 업장이 두터워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조상이 묘자를 잘못 써서 집터가 좋지 않아서 귀신이 방해를 해서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업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업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남을 헐뜯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몸으로 살생을 하거나 사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다 업이 되어 우리 이 앞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입과 몸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업을 짓는 것도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남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독한 마음, 남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업으로부터 뭉쳐서 장애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참여를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업장은 단지 금생만이 것이 아니라 억겁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쌓여서 내재되온, 어디다 내재되느냐? 아래야식이라는 데 내재되어 있다. 내가 지어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인연이 와서 딱 부딪힐 때 그것을 땡기는 인연이 있어. 인연이 있어 와서 딱 할 때는 인연이 좋은 것을 갖다 주질 못해. 내 업이 그대로 비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쁜 인연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비록 금생의 악업을 별로 짓지 않았다고 자부해도 틀린 생각입니다. 전생에 무슨 짓을 하다가 금생에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누구나 참여를 해야 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업장을 놓여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드는 것도 업장이 두텁기 때문인데, 특히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육신의 병을 많이 앓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보다도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은 과거에 남이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과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병이. 그래 이런 죄업을 모두 참여하게 되면 병도 낫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일도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을 때 한 목숨을 죽인다, 도적질을 한다, 사업되고 음란한 짓 한다, 또는 거짓말한다, 꾸미는 말 한다, 이간질한다, 모진 욕설을 한다, 마음으로는 탐욕, 또 성냄, 또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것을 다 모여서 시박중죄라 해요. 10가지 악한 중죄라. 그런데 이런 악업은 여러 업 동안 지어온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소멸되기가 어려워. 건성으로 독경을 하거나 부처님 앞에 절을 몇 번 한다고 봄볕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역시 오직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의 방법에도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은 죄를 드러내서 행동으로 불보살님께 용서를 비는 참여법입니다. 절을 한다든지 경을 외운다든지 진언을 외운다든지 하는 것으로 몸으로 하는 참여를 말합니다. 이참은 죄라는 것이 근원이 우리 마음이 무명에서 나온 것인데,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는 실체가 없고 무엇인가 미혹돼서 일어난 것이므로 죄의 근원도 사실은 자성이 없다는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진실한 참여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참은 몸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만, 이참은 저희 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일념으로 진실한 참여를 하게 되면 사참이 결국은 이참이 되는 것입니다. 108배, 1000배, 만배를 하거나 법화경을 읽고 나무미범전화경하고 제목을 일념으로 외우거나 오직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일념이 무심이 돼요. 무심은 곧 본원 자성에 도달하게 되어
죄란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진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할 때에 법화경을 읽으십시오. 전경을 하십시오. 나무면연화경을 정신없이 막 빨리 읽으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삼매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매에 들어가도록. 처음은 어떤 소원과 소망을 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참회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마음이 탁 일념이 되어버리면 그때 우리들에게는 삼매가 나타나. 삼매가 나타나면 내 마음속에 또 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참선을 할 때 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깊이 선정에 들었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성취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불보살님이 대자대비하신 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한 마음이요 셋째는 참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념으로 참회하고 참회하는 마음, 과거의 죄업을 뉘우치는 한 마음만 가지면 이 마음을 바로 불보살이 대자대비를 확신하는 마음이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일념 한 마음에는 확신과 참회가 다 포함되므로 진정으로 기도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일체의 업장바다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쫓아나느니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연말지니라.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로 능히 누기 없애느니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부처님이 모든 제자가 만약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을 참회하고자 하면 다만 대승경전을 외울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제일심정성 기울여 대승묘법연화경 1편을 수지전경하고 그 현재를 칭념고자하나이다. 무시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바 모든 죄업과 방법이 죄장을 일일이 소멸케 하여지이다.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정코 묘법연화경에 귀하여 물나지 않겠습니다.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일승원교 평등대 실상묘법연화경. 저는 부처님과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행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올해 새로 어떻게 불자로서 올바른 그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불자가 되는 게 이제 저 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갖는 그러한 법회이기 때문에 대우조사 최고입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스님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든 신도님들한테도 진심이라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진심이라 하면 내가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고 또 누구 만날 때도 진심을 가지고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뭐 거짓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원정사가
이보다 더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번창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전국에 다 골고루 다 신도고 신도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법음을 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에 유수한 이제 훌륭한 스님이라든지 또 법사님들이라든지 또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도 TV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방송 매체가 아니면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TV는 있어줘야 되고, 이제 TV 매체 이제 그런 매체가 있어서 전국에 퍼져줘야 방송 토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 불자들이 좀 불자다운 불자, 깨어있는 불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